충청도 예산의 들녘은 늘 조용했다. 들판엔 무겁게 내려앉은 안개가 물처럼 흐르고 소나무 아래의 흙길은 아이의 작은 발자국을 하나씩 삼키며 사라졌다. 그날도 마을 어귀엔 늦은 봄의 햇살이 나른히 들고 있었고 10살이 조금 안 된 아이는 길가의 들꽃을 따라 걸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휴정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그냥 조용한 아이라고 불렀다. 말을 많이 하지도 장난을 치지도 않았으며 가끔은 어른들조차 눈을 피하게 만들 만큼 깊은 눈빛으로 하늘을 보곤 했다. 그가 처음 죽음이란 것을 알게 된 날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마루 끝에 놓인 초와향, 그리고 덮여진 몸. 바람은 고요했고 어른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묻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마당에서 지고 있는 꽃잎을 보고 이렇게 속삭였다. 왜 꽃은 피었다가 꼭 져야 하나요? 그 물음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우는데 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가? 꽃은 해마다 피는데 왜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는가? 세상이 도무지 설명하지 않는 질문들이 10살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절로 내려온 마을 노승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늘 혼자 다니는구나. 외롭지 않니? 아이의 대답은 이랬다. 바람이 저와 이야기해요. 새도요. 노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그리고 슬며시 물었다. 그럼 꽃은 왜 진다고 생각하니?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어리적이지만 그는 벌써 그 질문을 품고 있었다. 대답 대신 그는 꽃이 흐드러진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 꽃잎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꽃이 피는 건 진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노승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또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지는 건 다시 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겠지요. 바람이 그 말을 데리고 지나갔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다만 웃었다. 어린 아이의 말에 부처가 앉아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날 이후 아이는 사람의 말보다 자연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는 그에게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말했고 바람은 붙잡으려 하면 흩어진다고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무상이라는 이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이 깊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난을 슬퍼하지 않았다. 도리어 세상이 오래 머물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던 밤이었다. 아이의 옆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했다. 내 아들아, 세상은 잠깐이란다. 이 어미도 너를 오래 안아주지 못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아이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보았다. 별은 늘 거기 있었고 그러나 떨어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세상에 오래 남는 것은 아주 잠깐 머무는 것이겠지요.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화두였다. 그날 이후 아이는 책이 아닌 하늘에서 스승이 아닌 바람에서 가르침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절로 갔다. 이름도 없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만 한 번 산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아직 너무 많습니다. 절에서는 그의 눈을 보고 그를 받아들였다. 노승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시험 같은 것은 묻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했다.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다. 피고 지는 것, 흐르고 머무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아이 휴정은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산속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가르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들판을 스치고 꽃은 피었다가 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은 슬프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진다는 건 다시 피기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 산문에서 맞이한 첫 어둠과 첫 깨달음, 구름은 산을 본받아 쉬고 바람은 강을 따라 흘러간다. 나의 마음도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 사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엇보다 무거운 가르침이었다. 봄눈이 채 녹지 않은 백양사 계곡. 14살이 된 소년 휴정은 초이 서이를 걸치고 낯선 산중길을 올랐다. 바위 아래엔 아직 지난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었고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었다. 그럼에도 소년은 한 걸음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절의 스님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너는 무엇을 배우러 왔느냐? 휴정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말했다. 꽃이 지는 이유, 사람이 사라지는 까닭, 그걸 알고 싶어서요. 스님은 웃지 않았다. 다만 화두를 줄 테니 스스로 찾아라 하였다. 그렇게 소년은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눈을 감아도 보는 자가 있다. 귀를 막아도 듣는 자가 있다. 그 자는 누구인가? 산중의 새벽은 날카롭다. 종이 울리기 전 땀과 침묵이 먼저 몸을 깨운다. 좌선, 목욕, 나무 긁기, 물 나르기, 독경, 참선. 모든 하루가 반복이었고 그 반복 속에서 소녀는 무너졌다. 밤이면 허리뼈가 아팠고 다리는 감각을 잃었다. 화두는 잡히지 않았고 마음은 산속의 원숭이처럼 날뛰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가라는 혼란으로 변해 있었다. 어제는 스승님께 물었었다. 스승님, 어디로 가면 진리를 만납니까? 가는 자와 만나는 자가 둘이면 이미 진리는 저 멀리 물러났느니라. 너를 지우는 그 자리에 이미 진리는 앉아있도다. 그리고 어느 날 설선방에 홀로 앉은 소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리 앉아있어도 여전히 나다. 그는 그 문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를 없애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마음이 오히려 나라는 것을 더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역설 앞에서 그는 울었다. 도대체 내려놓으라는 게 뭘 어떻게 놓으라는 거죠? 그날 밤 그는 참선을 그만두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계곡물 소리에 등을 기대고 바위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바위 위를 쓰다듬고 있었고 계곡물은 쉼 없이 흘렀다. 그때였다. 한 마리 산비둘기가 가까운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소녀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비둘기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았다. 생각도 없고 말도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물은 낮은 곳에 머물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흐른다.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이냐 묻지 않듯 도는 묻지 않을 때 가까이 있느니라. 깨달음을 기다리는 자는 깨달음의 문 앞에서 영원히 머물 뿐이다. 그대가 기다리길 그치는 순간 이미 들어와 있도다. 어디선가 자신의 마음 안쪽에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나를 내려놓는 법으로 나를 다시 만났다. 말이 아니라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때보다 분명히 자신이 있었다. 그날 새벽 다시 선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좌선을 했다. 호흡은 잔잔했고 마음은 흐르지 않았다.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화두는 어디까지 갔느냐?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답했다. 이제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얼굴에는 깨달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후 휴정은 어느새 수행자라 불리게 되었다.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 아이는 말보다 먼저 알아듣는 눈을 가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묻고 여전히 침묵하며 여전히 나무를 깎고 물을 길었다. 그의 수행은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고 더 작아졌다. 산에 와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배운다는 생각이 곧 갈망이고 갈망은 곧 나라는 허상을 더 단단히 만드는 실마리였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는 좌선 중일 때보다 물 깃는 시간과 바람 듣는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휴정은 잠시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답을 찾으려 했구나. 나는 그 물음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 자리에 답이 있음을 보았다. 자는 말이 없었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자는 깨달음의 문 앞에서 영원히 머물 뿐이다. 그대가 기다리길 그치는 순간 이미 들어와 있도다. 눈이 본다 하였느냐? 그러면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보는가? 눈이 없던 그 이전에도 내가 있었을 안다면 보는 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도다. 하지만 이제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게 되었다. 그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계곡은 순식간에 빗물로 불어났고 처마 아래에 서 있던 스님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 가운데 젊은 휴정은 작은 방에서 홀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미 수년간의 참선과 화두를 거친 뒤였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깊어졌고 말은 더욱 줄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마지막 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깨달았다고 믿는 순간 의심이 일었다. 무아를 알았다고 여긴 다음 날 다시 욕심이 피어났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왜 이 마음은 늘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가려 드는가? 검은 학은 너의 생각이고 하늘은 너의 허공이며
그 둘을 본 자는 누구더냐? 내가 보는 그 얼굴이 이미 부처라면 그 얼굴을 부정하는 순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개미는 돌을 안다. 너는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만 개미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나도 나인 줄 모를 때 드러나는 나이다. 나는 죽음을 본다. 그러나 죽음은 나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죽지 않는다. 한 방울의 물은 강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흐르다 보면 바다에 닿는다. 인간도 그렇다. 나는 지금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라질 수 있다. 산은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것을 알게 해주는 자리이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노승이 있는 뒷마당으로 갔다. 노승은 오래된 탁자에 엎드려 대추씨를 까고 있었다. 휴정은 물었다. 스님, 깨달음은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노승은 멈추지 않고 말했다. 깨달음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다. 휴정은 잠시 멍해졌다. 그러면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까? 노승은 웃지도 않고 대추씨 하나를 손에 올려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씨앗이다. 열리려면 껍질을 깨야 하지. 껍질을 깨려는 마음이 번뇌이고 깨고 나면 나온 그 알맹이가 깨달음이다. 그런데 껍질과 알맹이는 원래 하나였단다. 그 말은 날카로웠다. 번뇌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그동안 무수히 들었던 말이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는 그 말을 살처럼 느꼈다. 며칠 후 강원장영에서는 유정허일의 사명대사에 초청되어 스님들과의 법문 토론이 열렸다. 유정은 젊지만 촌철살인의 논리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설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마지막 질문은 휴정에게 돌아왔다. 유정 스님, 마른 나무에도 꽃이 피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휴정은 미소 지었다. 마른 나무가 나라면 피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이미 피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은 조용해졌다. 그 말은 불교의 공과 무자성 우즈싱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자신이란 실체를 붙들지 않을 때 세상은 저절로 피어나며 흐른다는 자각. 이후로 휴정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화두를 던졌지만 해석을 주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물었다. 물은 언제 가장 깨끗하냐? 제자가 대답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솟을 때요. 휴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물은 흐를 때 가장 깨끗하다. 고이려 할 때 썩는다. 마음도 그렇다. 세상과 불법 사이에서 고요히 흔들리는 시간. 그의 명성은 점차 알려졌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휴정은 명예에 물들지 않았다. 그는 종종 스스로를 물속의 바람이라 불렀다. 만져지지 않고 짚히지 않고 그러나 늘 있는 것. 한 번은 조정에서 그를 불러 높은 벼슬을 주려 했다. 그는 사양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무는 꽃이 없어도 자랍니다. 벼슬은 꽃이고 수행은 뿌리입니다. 저는 뿌리를 지키렵니다. 비가 그친 어느 날 휴정은 혼자 산길을 올랐다. 산에는 안개가 가득했고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깨달음이란 어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일이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조차 나라는 그림자에 붙어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소리 없이 그를 높이고 있었지만 그는 더 깊은 무명우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면 이름이 없는 자리가 가장 모든 것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휴정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도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 눈은 어느 날 장차 전쟁과 피해 시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로 남게 된다. 봄이 저물 무렵 산은 조용했다. 벚꽃은 다 지고 연두비 집들이 가지 끝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휴정은 절 뒤편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랜 좌선에서 돌아온 길이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문득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깨달음이란 마음이 고요한 것이라 했지만 이 고요는 어째서 아직도 멀리 떨어진 느낌인가. 그 순간 물가의 작은 소녀가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부러진 참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가지 위에 올라앉은 나비를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가지를 휘둘러 나비를 날려버렸다. 휴정이 조용히 물었다. 왜 나비를 쫓았느냐? 소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 말은 휴정의 가슴에 조용히 파문을 남겼다. 그날 밤 그는 좌선에 들며 이런 문장을 떠올렸다. 모든 고통은 내 거지라는 착각에서 생긴다.
그 착각이 깨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해치지 않게 된다. 며칠 뒤 그는 한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은 가뭄으로 메말라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있었다. 어떤 노파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울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말라버린 논을 장난감처럼 밟고 있었다. 휴정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스스로 마을 어귀의 물이 고인 연못을 손으로 퍼내기 시작했다. 그는 종일 한마디도 없이 물을 옮겼고 그 물은 마을 우물로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와 함께 물을 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물이 돌았고 노파는 물을 마시며 울었다. 그녀가 물었다. 스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휴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제 마음도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깨달았다. 깨달음은 좌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속에 있었다. 나는 나를 없앰으로써 비로소 그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란 틀을 버릴 때 세상의 모든 생명은 거울처럼 비춰진다. 그 거울 속에서 미움은 사라지고 자비츠베이라는 말이 단어가 아닌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가 다시 산에 오르던 날 한 마리 새가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끼가 떨어져 있었다. 작은 부리가 땅을 향해 떨리고 있었다. 휴정은 조용히 새끼를 손에 담아 올렸다. 마치 부처의 몸을 들듯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뭇가지 위로 다시 올려놓았다. 어미 새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동자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스님, 자비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는 이후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면 함께 들었고 밥을 퍼주면 함께 나누었다. 그는 모든 존재를 나 아닌 것이 아닌 나와 하나인 것처럼 대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풀, 바람, 벌레조차도 스승으로 여겼다. 누가 짐승을 잡아오면 그는 조용히 풀어주었다. 살리고자 함이 곧 수행이니라.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서서 자신이 사라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대라는 말에는 구분이 없었다. 모든 생명이 그대였고 모든 고통이 나였다. 그것이 그가 도달한 무아의 눈, 그리고 자비의 시작이었다. 1592년 임진년의 봄, 조선의 강산이 흔들렸다. 외적이 바다를 건너왔고 부산포를 삼킨 그들의 발자국은 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민심은 무너졌고 조정은 흩어졌으며 백성은 길을 잃었다. 그 소식이 두륜산 깊은 절간에까지 닿았을 때 휴정은 바위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고 산짐승들조차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의 계곡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고통의 울음이 새처럼 날아들고 있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왕의 직서였다. 외적을 막기 위해 스님의 힘을 구하노라. 그 말은 곧 불자의 손으로 칼을 들라는 뜻이었다. 제자들은 당황했다. 한 제자는 울먹이며 물었다. 스님, 자비는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옵니까? 휴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위 위에 앉아 검은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장의 화선지에 단 한 글자를 적었다. 빼, 슬플 비. 그 뒤에 적었다. 자비는 살리지 못할 생명을 살리고자 칼을 드는 것이다. 나는 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다만 이 피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사람 하나라도 덜 죽기를 바랄 뿐이다. 자비심이 곧 명분이다. 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아끼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음도 이제는 분노도 탐욕도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러니 나는 이 전장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무아우오의 자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나도 없다는 자각. 필요하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머리를 깎고 산을 내려갔다. 그해 여름 그는 백양사 아래 마을에서 승병을 일으켰다. 이 칼은 살생의 칼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칼이다. 수천의 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경을 외우는 대신 활을 쏘고 창을 다듬었다. 하지만 눈빛엔 욕심도 분노도 없었다. 그들에게 칼은 도구였고 자비는 목표였다. 첫 전투는 의주 가는 길목에서 벌어졌다. 왜군이 민가를 불태우고
노인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휴정은 말없이 앞에 섰고 손에는 깃발이 들려 있었다. 그 깃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불살생이 호생, 죽이지 않음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안다는 뜻이었다. 전투는 짧고 치열했다. 승병들은 적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휴정은 말 위에서 외쳤다. 검을 쥐되 분노로 휘두르지 말라. 이 칼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다. 한 제자가 쓰러진 적군 병사 앞에 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스님, 이 자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휴정은 그 병사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피와 흙 그리고 공포로 뒤엉킨 그 얼굴은 자기 민중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그도 부처의 씨앗이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라. 그러나 더 주둠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칼이라면 너는 자비로서 베는 것이다. 그날 밤 승병들은 불을 피우고 조용히 경을 읊었다. 싸움 뒤에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인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다시 칼을 들게 될 내일을 위하여. 휴정은 불 앞에 앉아 묵어냈다. 그의 눈은 붉었고 그 얼굴은 평온했다. 몇 달 뒤 그는 다시 조정으로부터 소환되었다. 왕은 그에게 묻고 싶었다. 그대는 승려인가 장군인가? 휴정은 대답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다만 백성이 피 흘릴 때는 마음의 칼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정도 무장들도 조용히 만들었다. 그는 칼을 다시 놓았고 붓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그 붓 끝에는 이제 피 냄새가 스며 있었고 그 피 속엔 자비가 젖어 있었다. 그는 싸우기 위해 산을 내려왔지만 죽이기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 그의 칼은 물러남 없이 나아갔고 그의 마음은 배임 없이 피어났다. 그리하여 칼 아래에서조차 연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증명한 불자의 길이었다. 새벽에 안개가 짙었다. 행주산성 아래 들판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이슬은 곧 피가 될 것을 아는 듯 떨고 있었다. 서산대사 휴정은 말없이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지만 눈에는 고요한 바람만이 스치고 있었다. 적군은 곧 도착할 것이다. 수적으로도 무기면에서도 열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날 밤 그는 제자들과 나무 아래 둘러앉아 있었다. 불빛이 산 그림자를 어지럽히고 불경이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우리는 칼을 든 수행자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싸울수록 제 마음이 더 거칠어지는 것입니까? 휴정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칼이 마음을 따라 휘둘리면 그것은 살생이다. 하지만 마음이 칼을 잇는다면 그것은 자비다. 그 말은 전날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병사가 적군을 쓰러뜨리고도 계속 칼을 휘둘렀다. 적이 이미 죽었음에도 휴정은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하라. 병사는 울먹였다. 스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쳤습니다. 그때 휴정은 그 병사를 안았다. 피로 젖은 옷 사이로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두려움은 칼로 없어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길은 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전투는 시작되었다. 호성이 울리고 화살이 날아들었다. 적의 함성, 피의 비명, 울부짖음이 섞여 하늘로 번졌다. 휴정은 말 위에 올랐다. 깃발이 휘날렸고 승병들은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함치지 않았다. 그들은 무건의 수행자였고 그 칼날엔 복수도 분노도 없었다. 무심으로 베라. 살아야 할 생명과 멈춰야 할 고통만을 생각하라. 이것이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전장의 가르침이었다. 한 승병이 쓰러졌다. 적의 창에 찔린 채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피를 토했다. 휴정은 그 곁에 무릎 꿇고 앉았다. 승병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님, 저는 두려웠지만 한 사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휴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 젊은 병사의 손을 꼭 잡고 경을 외웠다. 너는 두려움을 넘어선 자다. 그 마음이 이미 연꽃이니라. 전투는 결국 승리로 돌아갔다. 적은 후퇴했고 성은 지켜졌다. 그러나 남은 것은 전사자의 시신과 피로 젖은 땅,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감각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휴정은 홀로 앉아 깊은 참선을 했다. 칼은 그의 옆에 놓여 있었지만 그 마음엔 이미 칼이 없었다. 나는 나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나 내가 죽인 것은 그가 아니라 고통의 연쇄였고 더 많은 죽음을 낳을 번뇌였다. 그는 다음 날 승경들을 모두 모아 말했다. 이제 칼을 놓아라. 손에 든 칼보다 마음에 든 칼이 더 깊이 베는 법이다. 마음에서 먼저 칼을 놓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난 후에도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들은 칼을 내려놓았다. 그 칼들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고 기도였다.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휴정에게 물었다. 스님,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수행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휴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칼은 도구일 뿐이다. 칼이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전장의 기억조차 경이로 변한다. 그는 칼을 들었다. 그러나 그 손은 진정으로 무엇도 베지 않았다. 그는 다만 고통을 멈추고자 자신 안의 욕망을 먼저 베었을 뿐이었다. 그 칼 아래 또 한 송이 연꽃이 피었다. 전쟁은 끝났다. 승병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왕은 휴정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다. 나라를 구한 스님이니 도승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말했지만 휴정은 고개를 저었다. 나라를 지킨 이는 제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원래부터 산속이었습니다. 그는 칼도 붓도 직책도 모두 내려놓고 다시 두륜산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를 배웅하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뒷모습에 말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고 그가 밟는 길은 마치 물 위에 뜬 달빛처럼 고요했다.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 단 하나 그만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몸은 늙었고 등에 전쟁의 기억이 얹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히려 전보다 맑고 고요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산중 암자에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못가로 갔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고 자신의 얼굴이 거기에 비쳤다. 아,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한 이 그림자. 그는 앉아서 물을 바라보았다. 흐르지 않는 물 위에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얼굴이 사라지고 하늘이 대신 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며칠 후 한 제자가 찾아왔다. 스님, 전장에서 벗어나셨으니 이제 평온하시겠지요. 휴정은 고개를 저었다. 전장의 피는 씻었지만 전장의 마음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는 다시 좌선에 들었다. 새벽이면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낮에는 나무를 쓸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경을 읊었다. 그 수행은 거창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순간을 돌아감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는 말했다. 모든 깨달음은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본래의 자리로 말하지 않는 마음으로 물결이 거친 연못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어느 날 깊은 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지금의 스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정은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나를 보고 웃으면 그것이 나다. 그리고 그가 잠시 후에 덧붙였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다. 바람은 소리보다 방향을 아는 법이니까. 그는 수행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수행은 더 이상 무엇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고요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대숲을 걷고 있었다.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자 수천 개의 줄기들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는 멈춰 섰다. 아, 저 소리가 법문이구나.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모든 것은 말하지 않고도 말하고 있었고 세상은 그 자체로 불경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처는 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마다 숨어 있다. 그 후로 그는 더 적게 말하고 더 깊게 웃었다. 누가 찾아오면 물을 따랐고 누가 물으면 미소로 답했다. 누가 울면 말없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절의 마루 끝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부른다면 내 말보다 내 침묵을 따라라. 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한 산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도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도가 되었고 그의 침묵은 물처럼 세상 아래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산대사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수염은 하얗게 내렸고 발자국은 흙길 위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엔 목탁 소리 없이 좌선을 했고 낮에는 나무를 쓰는 것이 수행이었으며 밤이면 별빛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굴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가 머무는 곳엔 경전도 많지 않았고 그를 찾는 자에겐 침묵이 답이었다. 어느 날 젊은 승려 하나가 물었다. 스님, 무엇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까? 휴정은 조용히 맑은 물 한 그릇을 가리켰다. 그대는 그것이 맑다 생각하는가? 네, 맑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더 얻고 싶은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더 얻고자 하지 않을 때 이미 얻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부다. 그를 찾아오는 자들은 많았지만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 유생은 먼 길에 와서 물었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유생은 어리둥절했다. 말씀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지요. 서산대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가 마음으로 묻는다면 나는 말 없이도 대답할 것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 중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언제쯤 스님처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웃었다. 지금 그 질문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그대가 도착한 곳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우리가 떠난 후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는 천천히 절 뒤의 대나무 숲을 가리켰다. 바람이 불어도 소리를 남기지 않는 대나무처럼 그대도 말 없이 살아라. 그대가 조용할수록 그대 안에서 더 많은 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늘 말했다. 많이 배우려 하지 말고 많이 비우려 하라.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많이 들으려 하라. 그리하여 마지막엔 말조차 필요 없게 되리니. 그는 말 없는 가르침의 스승이었다. 제자들은 그와 눈만 마주쳐도 무언가를 알게 되는 기묘한 체험을 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강했고 그의 미소는 경전보다 넓었다. 어느 날 그는 제자 셋을 불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세 개의 찻잔을 내렸다. 찻잔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첫 제자는 말했다. 스님, 잔에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말했다. 이것이 공공의 가르침이겠지요. 세 번째 제자는 잔을 들고 입술에 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산대사는 그 제자를 향해 웃었다.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에서 나를 마셨구나. 그의 마지막 법문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는 나무를 쓸며 말없이 걷고 산을 오르며 손을 흔들었으며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날 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말할 것이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이 없다.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미 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의 입은 닫혔지만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가르침은 어떤 문장도 음성도 아닌 그의 등을 돌린 그 조용한 뒷모습이었다. 그것은 말 없는 고백이었고 말보다 큰 사랑이었다. 늦가을 두륜산엔 바람이 자주 들렀다. 서산대사는 해가 뜨기도 전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침 안개는 흩어졌고 감나무엔 붉은 열매가 여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날따라 아무 경도 펴지 않았다. 그저 바람을 들이며 조용히 손을 따뜻한 찻잔 위에 얹고 있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스님, 오늘은 좌선을 하지 않으십니까? 휴정은 웃었다. 오늘은 굳이 앉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앉아 있구나. 그는 늙었고 몸은 많이 약해졌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예전보다 맑았다. 그 눈엔 이제 원년도 바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음식을 거의 들지 않았다. 말수도 줄었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언가 끝나야 또 다른 것이 시작된다. 나는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수 절마당을 쓸었다. 작은 낙엽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님, 왜 이리도 깨끗이 쓸고 계십니까? 그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마음이 여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서산대사는 스스로 정갈이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묵은 찻잔 하나를 꺼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마루에 앉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도 머물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만 계속 웃을 것이다. 제자들이 울먹이며 물었다. 스님, 떠나신 뒤엔 무엇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렵니까?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사는 말이 없고 달은 그대로다.
말보다 큰 법은 산에 있고 눈보다 맑은 마음은 저 달에 있으니 그것을 스승 삼아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제자들은 누구도 그 앞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너무 깊고 맑아서 누가 말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 고요가 깨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무렵 한 줄기 바람이 마루를 스쳤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 서산대사의 호흡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입가엔 아주 엷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 미소는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제자들은 말없이 절을 했다. 그의 몸은 그대로 두었다. 그는 마치 여전히 앉아 무언가를 가르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의 입적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다. 백성들은 울었고 왕은 경을 보내 애도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다. 스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 더 깊이 들어가셨을 뿐이다. 그의 자리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경전도, 옷도, 칼도, 붓도. 다만 마당 끝 감나무 아래 작은 돌 하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졌다. 말하지 않고 전한 자, 머물지 않고 남은 자. 산은 여전히 조용했고 달은 그날도 마찬가지로 떠올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스님은 그 산이 되었고 그 달이 되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볼 때, 그 달을 볼 때 마음 깊이 떠오르는 고요한 웃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심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